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답을 하셔야죠. 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2017년 참 희한해요. 그죠?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놀러 간 친구들도 많고, 그죠? 많아요. 주변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안 좋은 마음인 것 같고 그죠? 안 좋은 마음인 것 같고 그래도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오늘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 이 순서가 왔어요.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우리 청년부 2017년의 표예요. 여기 있죠? The second chance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두 번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3들은 이제 처음 와서 잘 못 들었겠지만 이미 와서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말씀에 요나가 실패했다는 거죠. 성탄절, 지난주는 성탄절이라서 우리 구유묵상 했죠? 구유묵상. 아마 다들 식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고3 친구들 궁금하면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안 한 거죠.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참 강심장이죠.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진짜 강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기는 해요. 그걸 얘기할 게 아니지만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셨다는 거. 보통은 죽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말씀 안 들었어요? 보통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시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지요, 은혜.
오늘 찬양했지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 가운데 풍랑을 일으킵니다. 쉬운 말로 요나에게 고통, 고난,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과연 요나가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었다고. 자기를 불에 던지라고. 차라리 날 죽이라는 얘기죠. 나 끝까지 못하겠다고. 나 죽이라고. 라는 의미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나 죽으라는 거구나. 그래, 나 죽을 거야. 죽여버리세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요나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요나는 또 한 번 고생해요. 바다에서 고생했다면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옥이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노키오 그 고래 그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어쩌면 살아있는 것조차 신기한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요나가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앞에 기도, 그 뱃속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는 생략하고 오늘 3장으로 들어간 건데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포기해도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요나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으신 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애를 했냐는 거예요. 왜 요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요?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네가 내 말을 어겨? 난 끝까지 네가 하는 거 볼 거야. 이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왜? 요나 말고 딴 사람 많거든요.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어요? 그럼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불러서 사용하시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이미 죽이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죽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첫째는 요나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요 살려줘요. 근데 어느 경우는 내버려둬요. 또 어느 경우는 죽여요. 변덕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살리고 기분이 별로면 좀 내버려두고 안 좋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핑계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 이런 분 변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마저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말 가운데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그 고백 가운데요. 나에게 곧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틀림없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요나는 감사하게도요 그 두 번째 기회 그걸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렸어요. 그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3절이거든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요나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말씀하셔서 이제 니느웨로 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정신 차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순종은 했는데요, 요나가 순종은 했는데 돌이키긴 했는데 3분의 1만 돌이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제가 흰색으로 표시해놨는데 3절과 4절의 차이 보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네,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흘길이에요. 3일 동안 걸어야 될 성읍이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루만 다니며 외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걸으면 3일을 걸어야 되는데 그 니느웨를 가서 하루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니까 열심을 내서 3일이나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가서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말씀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걸 보고요, 요나가 뭐 어떻게 했냐? 매우 싫어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싫어했다고 나와요. 그 표현을 보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야 될 거를 하루만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걸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대충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어떡하다 그래요? 어떡하다 그러죠?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는 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선포한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요나는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한 거예요. 3일 길 완전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가 선포한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니느웨의 용서를 마음 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는 그 말 가운데 니들 진짜 멸망할 거야가 아니라 나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 이야기라는 거죠. 무엇만 하면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거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요나의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변하신다? 그럼 믿을 신이 아니죠. 믿을 신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려는 모습만 보여도 어떻게든지 용서할 거리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3분의 1 순종을 가지고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요나는 잠깐 제껴두고 불순종한 요나, 3분의 1만 순종한 요나는 잠깐 제껴두고, 왜냐하면 요나는 요나고 니느웨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니까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계속 말씀 보면 알겠지만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기로 계획하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용서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마저도 지금 대충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에 뭐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지금 오늘 요나서 3장이 쭉 있던 말씀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점은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3분의 1 순종,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밀어두시고 먼저 니느웨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에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혹은 나의 사명과 관계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바로 나와 관계된 기회인지를, 두 번째 기회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불순종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나는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라 지금 얘 덜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중에 만지실 거예요. 덜 고쳐졌어요. 만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3분의 1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라면 이제 요나가 뭐가 됐냐면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자체는 빼놓고, 요나 자체는 빼놓고. 그래서 얘가 3분의 1 했어요. 근데 3분의 1을 했던 3분의 2를 했던 아니면 완전하게 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도구로서 주어진 니느웨의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니느웨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3분의 1만 순종했어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회개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죄 지었어. 너 잘못했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감히 선지자 주제에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또 사람들 앞에서 내 허물을 드러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들었다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에 다윗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에게 주어진, 관계된, 내가 도구로서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다른 공동체에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는 혹은 누군가는 그저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구가. 나중에 이 요나가요, 이 도구로서의 3분의 1밖에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니네를 살리셨고, 이 덜 고쳐진 요나를요, 다시 하나님이 고치세요.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나 개인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한다. 그러면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능력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처럼 3분의 1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우리의 느낌, 생각, 내 능력, 관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도구조차도 되기 싫다고, 아니 하긴 했죠. 네? 그 결과까지도 지금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명을 도구로 비유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 쓰죠. 고쳐 써요. 아마 비싼 것일수록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요나는 비싸서 지금 고쳐 쓰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서는 사용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된 거예요. 물론 그 관점에서 니네는 이미 해결이 됐고.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비싸서 고쳤었다고. 얘기 안 했나요? 했잖아요. 비싸서 고쳤었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비싸거든요. 여러분들 비싸요. 싸지 않거든요. 비싸다니까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얼마짜리라고 여러분들요? 얼마짜리라고요? 네, 예수님짜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 자체에 대한 기회인지, 다윗처럼, 아니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그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기회로 부르셨는지, 나 자신에 대한 건지 아니면 도구에 대한 건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도구로서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서 사용하길 원했다는 거죠.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일반 대학교를 갔고요. 또 실컷 놀고요. 게다가 거기서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저는 어디로 가냐? 캐나다로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내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고쳐서 사용하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신학대학원을 가서 온 거죠. 만약에 제가 끝까지 도구로서의 사용을 거부했다면 도구는 안 됐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아마 다른 목사가 서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주신 기회에 저는 도구로서 응답을 했던 거죠.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도구로서의 기회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 자체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도구로서의 기회로 끝나게 하지 않고요,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걷기로 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신 두 번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도구입니다 라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기회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도구로서도 사용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로서도,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목사로서도 아마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구로서도 또 목사로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도구로 착각하고 쓰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아야지, 이게 낫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거죠. 당연히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2017년 첫날 첫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표 더 세컨드 찬스의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두 가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로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지, 아니면 나 존재 자체로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지. 물론 저랑 달라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회를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변함없이 가세요. 근데 혹이나
행여나 내가 도구로서도 또 존재 자체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면 2017년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신 기회에요.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매 순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계획한 게 뭐냐면 새해 맞이 기도예요.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부터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신년 축복성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할 수 있는지. 화요일 날 저녁부터 1시간씩 기도할 거예요. 1시간씩.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